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높아진다고 교만하면 반드시 낮아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 좀 볼까요? 어제 말씀,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의존했던 우상 그리고 왕권 또 주요 성읍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애굽이 의지하던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미 꺾인 팔과 또 아직 성한 팔까지 꺾으셔서 애굽이 다시는 칼을 들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의 팔은 강하게 하시고 바로의 팔은 약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여호와만이 나라의 흥망과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 이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이날이 언제냐?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째 해 3월 1일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11째 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무엇이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것이 597년에 한번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586년에는 완전히 망해요. 근데 그 이전에 침공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그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이 바벨론이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배신을 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써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1째 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붙잡혀간 지 11년 차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586년 바로 이전인 587년이라는 얘기예요. BC.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이때에, 바벨론에 이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의존을 했느냐? 애굽을 의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보면은 그 애굽을 의존하던 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유인 겁니다. 자, 그래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이것은 많은 국가들이 애굽을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치심으로써 그 너희들이 의지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여호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존재는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의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사실 애굽은 큰 위엄을 가진 나라였어요. 바로 왕도 큰 위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한 나라에 비유함으로써 애굽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라는 걸 인정을 하셔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하면서 애굽을 아수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아수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굽을 아수르에 비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도로 애굽이 아수르처럼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그 정도로 백향목 나무처럼 튼튼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나라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처럼 이 아수르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그것이 뭐예요? 백향목, 나무. 그러니까 아수르죠. 아수르를 길렀다는 거예요. 무엇이? 물들이.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보니까, 자,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했다. 옆에 깊은 물이 있었어요. 또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흐르며 강이 옆에 있었어요. 또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나무가 물이 많기 때문에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컸고 굵은 가지가 번성했고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무가 웅장한 나무로서 성장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또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공중의 모든 새나 들의 모든 짐승이나 또 모든 큰 나라는 아수르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가들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같이 함께 동맹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다. 또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서 모양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수르의 위험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것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실제 아수르의 위치를 말한다기보다는 아수르의 아름다움과 번영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자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자라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9절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한 것은 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시기를 할 정도로 아수르는 승승장구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애굽을 비유를 하는데 아수르를 애굽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느냐? 이렇게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튼튼하고 또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나가가지고 웅장함을 자랑하는 그런 나무와 같은 나라가 아수르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와서 의지하고 그러던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졌어요. 아수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해요. 그게 이제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교만 때문이었다. 이 교만이 뭐예요? 내가 다 이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고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났다. 자, 그 그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다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보십시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망했어요. 망하니까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조금 전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주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앞에 짐승과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달라요. 앞에 짐승은 비유한 거죠. 옆에 주변 국가들을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고 13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진짜 새, 진짜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땅이 황폐해지면은 짐승들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수르가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망하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동안 물을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 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끊는다는 거예요. 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슬프게 울고 모든 나무들이 그로 말미암아 쇠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던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또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에덴의 모든 나무, 이것들은 그 아수르 옆에 있었던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아수르에 의하여서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되어 있었어. 근데 이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는데, 나만 망한 게 아니라 아수르도 같이 망했어. 그래서 어떻다고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나만 망한 게 아니네. 아수르도 망했네. 그래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다. 자,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뭡니까? 옛날에 그 아수르의 팔이었다 이 얘기예요. 자,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마지막에
애굽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바로를 얘기 묻는 거예요. 너의 영광. 지금까지 1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애국 바로 왕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자, 이 질문은 뭐냐면 바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멸망한 나라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애굽에게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너도 누울 것이다.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수르 같이 되지 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보다 강한 아수르가 이렇게 망했는데 너라고 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 거야. 너 망해.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아 정신 차려라. 너도 망한다. 그 얘기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보다 강대했던 아수르를 물가에서 크고 아름답게 자라 여러 나라를 그 그늘 아래 거느린 백향목에 비유하셨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강한 민족의 손에 넘겨져 찍히고 모든 가지가 꺾여졌습니다. 아수르는 참 과거예요. 과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예요. 그래서 애굽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봐라. 이 얘기를 그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몰락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자신의 힘과 풍요를 믿고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처럼 교만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도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지하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애굽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아수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수르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지. 아수르를 의지했던 나라들이 다 망했던 것처럼 애굽을 의지한 나라들도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려했던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또 그만큼 화려했던 애굽이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